벌써 날씨가 쌀쌀해지고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지겨운 비들, 그러나 맺혀질 열매들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열매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건 환경이 어떠하건 맺혀질 열매들은 맺혀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열매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영혼 부흥, 범사 형통. 영혼 부흥, 범사 형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영이 흥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는 형통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들이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큰 열매와 풍성한 열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누려가면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간구한 간구의 음성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풍성히 열매 맺혀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는 복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이미 허락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복을 주시되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자마자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풍성함의 복.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형통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풍성하고 형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우리가 구하고 떼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복을 선포하셨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한 샘 같은 축복이 하늘에 저수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저수지는 마르지만 가뭄 때문에 하늘의 저수지는, 축복의 저수지는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샘솟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근원이 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대로 우리에게도 같은 복, 풍성함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기 원하시면서 흘러보내주시는 그러한 복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있는, 하나님을 닮아있는 영혼을 가진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 영이 닫혀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흐르는 물이 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놓은 논이 있는 반면에 닫혀져서 물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져 있는 논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을 닮은 축복의 영으로 열려있는 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와 누릴 수 없는 자가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신 복을, 오늘 말씀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복에 대한 단어 중에 히브리어의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어떤 걸 인정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인정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인정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 복되다, 복을 주다,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브라함이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갈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를 때 쓰여진 히브리 단어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복을 주다,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찬양하다의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이런 거에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때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랑, 이런 거 깨달을 때 기도의 가장 고차원적인 표현이 찬양이라고 했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무릎이 꿇려지는 겁니다. 예배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열려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풍성함과 형통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살면서 나 이미 풍성해, 나는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풍성함과 잘 되는 일들은 그것이 온전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다음에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줍니다. 풍성함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줄 것을 줘가지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떠난 삶은 복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축복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를 사랑함을, 나를 인도함을 인정하며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시는데,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풍성함과 형통함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 그 삶에 대해서, 복된 모습에 대해서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 고백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어떤 것이 정말 복된 모습인지, 복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6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주밖에 나의 다른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주님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의 주인으로 삼은 자녀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 주셨다고 했어요. 복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령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 말이 네페시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영혼,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 이 네페시라는 생령이라는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 온전한 모습을, 그 네페시에 담겨 있는 뜻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이라는 뜻입니다. 목은 사람의 구조 중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부분입니다. 생령이 됐다,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된 모습을 간직하는데요, 이 복된 모습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이 목으로 잘 이어져서 서로 잘 교통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는 그런 영광이 되는 모습. 머리가 몸에게 지시하는 것들을 잘 몸이 따르고,
몸이 느끼는 것들을 머리에 잘 전달하는 그러한 교통이 잘 일어나는 것, 모든 신경세포와 모든 혈관들이 목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교통하게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있는 모습, 이게 생명입니다. 네페시,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단절됨 없이 늘 교통하는 그러한 모습,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내게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내게 복이다.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바락, 나를 복되게 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46편 말씀도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을 나의 도움,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늘 그분과 가까이,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정을 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같은 예배의 자리, 끊어지지 않는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 그것이 풍성함과 형통함으로, 그것이 주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함과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정말 복을 누렸던 분들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양건사님이라는 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늘 마음속에 있죠. 기도를 합니다. 여전히. 그분은 70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분인데, 한국전쟁 때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민군이 들어와 가지고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 일가족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총살을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엄마가 눈앞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어린 때. 그리고 깡통 차고 1년 동안 오빠랑 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을,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어요. 아버님은 이제 그 자리를 피해 있었다가 사셨는데, 겨우겨우 자라나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 자라나고 믿음 가운데 커 나가면서 나중에 시집을 갔는데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계속해서 닥치는 그러한 삶의 위기들 때문에 이분이 고심하고 너무나 낭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나에게 주신 두 자녀 잘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거예요. 아이 둘을 데리고.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아는 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냥 교회 종탑방에, 정말 지단인 종탑방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일을 2개, 3개 하고 한 3시간씩 하루에 매일 3시간밖에 못 자시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일념 안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하시면서 정말 그 자리를 하루에 3시간을 자고 2일, 3일 이렇게 하시면서 돈을 버셔도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면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후손들이 지금 너무나 형통한 삶을 삽니다. 딸 사이는 전부 다 UCLA에 나왔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25년 지금 더 넘은 것 같은데 티국에서 신학교 세우고 사역을 너무나 왕성하게 정말 전도의 선교의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그 아드님 우리 웨스트포인트 육사 나와서 그런데 군인 하기 싫다고 더 공부하여서 심리학 박사가 되어서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능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여러 일들을 하고 정말 너무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유능한 인재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러한 재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풍성하게 사시는데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를 섬기는 데 있어서 손이 얼마나 크신지 정말 풍성하게 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원래 가족에게 이 심장에 유전적인 문제가 있으셨어요. 가족이 다 그래요. 그 오빠도 목회를 하셨는데 이 심장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심장이 2번이나 멈춰 섰었어요.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주셨어요. 진짜 부활시켜 주셨어요. 기계를 차고 복잡한 기계를 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본인이 걸어 다니시고 운전하시면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 자리와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와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아니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어요. 만드시면서 복을 선포하시고 주셨습니다. 풍성하라고 형통하라고 주셨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무릎 꿇는 일,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이란 단어 중에 또 한 단어는 에세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이렇게 나올 때 복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에세르입니다. 이 에세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뜻이 똑바로 걷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옷을 던져버리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게 복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에세르입니다. 똑바로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똑바로 서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유혹에 흔들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뱀이 유혹할 때, 말로 유혹할 때 거기에 혹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고 유혹에 흔들리는 거 복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한 유혹의 환경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편 1편, 우리가 시편 말씀 속에 복의 모습을 계속 찾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어떤 겁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즘 믿는 자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적어지기 때문이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눈빛이 교환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안아도 주시고 쓰다듬어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얼굴은 안 쳐다보고 손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안 쳐다보고 여러분 손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자녀가 예뻐 보입니까? 매일 와서 뭐만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가 예뻐 보입니까?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모의 근심이 무엇인지,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자녀가 예뻐 보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얼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손만 바라보지 말고 얼굴을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할 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길 위에 서서 그 길 가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같이 길을 가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고백했더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자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알고 깨닫고 고백하면,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복되구나, 복을 누려라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고백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진실되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있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똑바로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말씀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뚜렷이 기억나는. 하루는 국가 무슨 행사가 있다고 주일날 모두 다 학교에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동원하면 그게 나가고 하는. 근데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한번 된통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배 아프다고 하고서 만화 영화 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주일날 예배 빼먹고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단호했어요. 자, 내일 토요일 같았었는데, 그러니까 주일인데 다 나와야 된다. 주일날 무슨 국가 행사하는데, 그러면서 안 나오는 사람은 나한테 먼저 그 당시 선생님 표현으로 빠따 강목으로 10대를 맞고서 안 나오든지 아니면 다 나와라. 그러니까 다 나오라고 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하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반장이 손 들고 나올 수 없다고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요. 했더니 나와. 그러고서 정말로 10대를 때리는데 이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냥 사랑의 매인지 감정이 실렸는지 정말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맞는데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걸 맞고 내일 안 나오고 교회를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늘 채워주심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예쁜 모습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섬기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길 위에 서 있는 저를 예쁘게 보고 계시지 않은지, 그러한 묵상과 감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만들 때부터, 이 땅에 보낼 때부터 나는 복을 주었다.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길을 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형통함을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키실 것 지키실 때 흘러내리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